예,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8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아멘. 네, 오늘은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땅 수가성 운물가에서 만났던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키시고 이제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는 도중에 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게 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마리아는 당시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런 땅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땅을 지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을까요? 갈릴리로 가는 또 다른 길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굳이 그 길을 지나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매우 지치고 피곤한 상태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가라는 동네에는 야곱의 운물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잠시 머물러 쉬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마실 물을 좀 달라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조금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이렇게 묻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앙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전 720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 이 아수르는 많은 사람들을, 아수르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강제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한민족의 혈통을 흩어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위 자폰 정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배타성이 강하고 자기들만 선민으로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런 정책을 피고 있는 사마리아 땅을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땅을 밟는 것조차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싫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굳이 그곳을 지나셨고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과 얘기를 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인은 지금 물을 기르러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물에 물을 길러 생활을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이곳을 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분들 이 여인의 특이한 한 가지 점이 발견이 되고 있지요. 그것은 물을 기르러 혼자 왔다라는 겁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운물, 이 야곱의 운물은 수가라는 동네에서 1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운물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동네 친구들과 함께 오는 것도 아니고 동네 이웃들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오지 않는 뜨거운 낮 12시 정오에 혼자 왔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온 것입니다. 그 먼 거리, 그 뜨거운 날씨에 혼자서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고 추측을 해볼 때 이 여인은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5번 이혼을 하고 지금은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깊은 내막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무언가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수가성 여인은 그동안 조금은 억울한 편견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남편을 밥 먹듯이 바꾸고 지금도 합법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않는 여인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또 이 여인을 설명했을 때가 참 많았던 것이죠. 마치 호사에서 나오는 고멜과 같이 정결하지 못한 여인, 유대인의 사마리아에 대한 인식처럼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를 조금 이해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중동의 문화는 절대 남성 우위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오직 남편만이 신청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랍비들은 대체로 3번까지의 이혼과 결혼을 허용했습니다. 당시 최고로 존경받던 유대인 랍비인 힐렐의 글을 보면 이 이혼에 관한 글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면 조금 충격적인, 여기에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의 일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 아내가 집을 너무 더럽게 하거나 요리를 하지 않고 더러운 접시를 설거지도 하지 않고 남겨두거나 그리고 당신이 집에 들어왔을 때 밝게 웃지 않거나 그리고 다른 여성이 더욱 좋아 보이면 이혼 증서를 쓸 수 있다. 여기도 약간 움찔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의 여성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 남자들에게 버림받은 것이 이 여인의 삶의 칩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몰래 그 먼 거리를 혼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아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그런 물을 살 수만 있다면 이 여인은 분명 얼마의 가치를 치르고서라도 그 물을 사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이러한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불편한 형편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홀로 이 먼 곳까지 와서 물을 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갈증 때문입니다. 목이 마르기 때문이죠. 자신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삶의 문제 앞에서도 그 불편함 속에서도 그 힘든 길을 다녀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증으로 인해서 물을 기르러 오고 있는 이 여인을 보시고 이 사마리아 여자를 보시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갈증은 단순히 물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갈급함, 삶의 문제로 인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내가 당신에게 물을 요청하고 있지만 당신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내가 누군지를 알면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요청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계시고 정말 이 여인에게 필요한, 이 여인에게 갈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수는 무엇입니까? 14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이 생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물이 아니라 생명의 물, 리빙 워터죠. 생명수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증으로 인해서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샘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갈급함을 보고 계십니다. 육체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문제, 그의 삶의 문제를 보고 계시고 그 안에 있는 갈증과 목마름을 보고 계십니다. 자신의 진정한 구원자를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고 공허해하면서 목마른 삶을 살고 있는 그의 인생을 보고 계셨고, 남편을 5명이나 바꿔버린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으면서 자신을 숨기고 남몰래 살아가고 있는, 어찌 보면 그 남편에게 버림받은 상처 많은 여인으로 사랑에 목말라 하며 갈급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녀의 삶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삶의 갈증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 땅, 사마리아 땅을 지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늘 이런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그 무엇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지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그것을 채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일상의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의 얼굴조차 보기 힘들어하고 내 상처와 아픔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다른 무엇을 의지하면서 갈급해하며 쫓아다니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증과 목마름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문제에서 겪게 되는 그 모든 아픔과 상처, 특별히 사람으로 인한 그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채워가고 있는 그 무엇이 주는 그 행복감과 성취감이 영원한 행복과 자유함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착각입니다. 내가 기르는 물은
잠시 잠깐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때뿐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SFC라는 선교 단체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선후배들, 그 선교 단체 선후배들과 함께 사랑방에서 학사에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그날 6월 정도 됐습니다. 여름에 수업을 마치고 이제 학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니까 형님들이 먼저 집에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너무 더워서 학교에서 집까지 오는 그 길이 너무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들어가면 문을 열면 부엌이 있었거든요. 부엌이 있었는데 부엌에 이 페트병에 보리차가 시원해 보이는 보리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님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제가 그 보리차를 뚜껑을 열어서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보리차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뭐 상상되는 건 있으시겠죠, 그죠? 예,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게 뭐였냐면 휘발유였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그때는요, 제가 작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때였는데, 우리 선교단체 형님 중에 선배 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그때는 저희가 주유소에 가서 페트병에 휘발유를 1,000원치, 2,000원치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기름을 넣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그날 더워서 저도 모르게 허겁지겁 와가지고 그것이 보리차인 줄 알고 그 휘발유를 마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먹으면 많이 먹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마시는데 이게 목에 쭉 들어가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이게 목이 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이렇게 뱉었는데요. 그 목 타는 느낌이 한 2, 3일 정도 가더라고요. 양치질을 하고 가글을 해도 그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 그 부끄러웠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마시는 것이 물인지 뭔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마시면서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 그 갈급함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한 목마름과 갈증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물인지 죽이는 물인지 나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벌컥 마셔버린다면 또다시 아니 더 심한 갈증과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생수가 되시고 영생의 길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갈증을 보셨습니다. 그 여인은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번 물을 기르러 오지만 늘 그때뿐이었습니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오지만 그래도 늘 불안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물을 마시지만 또 목이 마를 테고 또 운물가에 힘들게 물을 기르러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물을 기르러 갔다가 사람들을 만나서 모욕을 당하지 않을까,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그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그의 삶을 얽어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늘 이런 갈증들이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명예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채우면 자신의 갈증이 해소되리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내가 과거에 누리지 못했던 것을 지금 누리고 살면 행복하게 사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명예와 성공과 자신의 안정을 보장받는다고 할지라도 또다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이 사라질까봐 불안해하면서 갈증을 호소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글인데요. 참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내용이 길어서 제가 그 중에 일부를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인터뷰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질문을 품고 있느냐? 사람들을 보실 때 어떤 게 가장 신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대답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지루해하며 서둘러 자라나길 바라면서 정작 어른이 되고 나서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돈을 잃어버리는 것. 미래를 염려하다가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결국 미래에도 현재를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더니 결국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죽는 것.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사람에 대한 목마름입니까? 인정받는 인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동안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보상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돈과 명예와 나의 안정과 행복에 목말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히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없는 것에 여러분 목말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잠깐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것에 목말라 하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만 달려간다면, 그래서 정말 목말라 할 것을 놓쳐버리고 산다면, 아니 그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고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채워가고만 있다면 결국 우리 평생은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을 마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답답함과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해야 될 갈증과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기르고 있는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익이 되고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원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을 따라갈 때, 그리고 그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목마름과 우리의 답답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는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고 막막한 문제가 있다고, 또 해소되지 않은 일들이 매 순간순간 찾아온다고, 때로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고 그 인생이 불행하고 손해보는 인생이 아닙니다.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에 만족하며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것이 꼭 행복한 인생, 유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놓여진 삶의 문제,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할, 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며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 양산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와 같은 분이심을 고백하는 이번 한 주, 또 가족과 함께하는 설 연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의 답답함과 갈증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해결받을 수 있음을 기억할 때, 비록 지금 나의 모습은 초라해 보이지만,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은 나에게 있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이 인생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안정되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좀 폼나게 살아보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의 미래로 생각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안에는 늘 해소되지 않는 목마름과 갈증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말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목말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에 목말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 커서 돈이나 명예나 나의 안전으로는 그것을 도저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 마음이 하나님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결코 안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갈증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그 갈증과 목마름을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받는 그런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